나오미의 가정은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 매를 맞은 가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흉년을 당하자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기근을 피해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10년 동안에 기근보다도 더 무서운 죽음의 재앙이 이 가정을 덮쳤습니다. 남편도 죽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두 아들도 죽고 이방인 며느리 두 사람과 나오미 그렇게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남자들이 다 죽었다 하는 말은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서 보면은 그 가문은 완전히 몰락했다 그런 말이에요. 망한 집안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이 가정은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의 징계에서 놓여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두 자부인 오르바와 룻에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재혼해가지고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며느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압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모압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재혼해가지고 사는 것은 자기들의 미래가 보장된 일이지만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이국 땅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참으로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모압 땅 친정에서 살 것이냐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 지난주에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오르바는 어떻게 합니까?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모압 땅에서의 옛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심합니다. 오르바가 모압 땅 친정으로 돌아간 후에 룻은 또 다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가 하는 말을 보면은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잘못된 선택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것.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부모 형제에게로 돌아가고 단순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섬기던 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던 옛 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불신앙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계속해서 룻에게 모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권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룻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말씀을 보면은 룻이 얼마나 시어머니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얼마나 확고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더 이상 돌아가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룻의 강한 결단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결단력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아마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면서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는 말씀을 보면 룻은 유다 베들레헴에 대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에 대해서 모릅니다. 가본 적도 없었습니다. 어떤 곳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룻은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그런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룻이 가졌던 믿음은 유다 베들레헴으로 감으로써 얻게 되는 구원의 은총이었습니다. 룻은 그 믿음을 가졌기에 비록 자기가 희생해야 되고 자기의 미래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안전한 것을 원하고 보장되어진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보험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보험에 가입해놨다고 불안하지 않나요? 네? 특히 아내들이 남편 생명보험 많이 가입하면요 더 불안해야 됩니다. 여자가 내 죽기를 바라나 왜 이래 생명보험에 많이 가입. 여러분,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고 사고 안 납니까? 이 세상에 안전한 것은 아무 데도 없어요. 보장되어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자신이 섬기던 모압의 신과 그 백성과 친척과 부모 형제를 다 버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의 백성이 되기로 마음먹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룻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룻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머니를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룻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혈통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입니다.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룻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자신을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저 동남아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꿉니다. 옛날에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듯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야, 한국은 잘 산다는데, 야, 저 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 동남아 사람이 한국 사람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합법적으로 되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죠. 잘 아시네. 한국 남자한테 시보면 돼.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은 하나님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께 딱 못 박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결혼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면 나옵니다마는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함으로써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룻의 결심이 여러분 얼마나 견고한가 하는 것을 보십시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단 말입니다. 죽어도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는 것은 인정에 의한 것도 아니고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랬다고 한다면은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도 되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며느리로서 내 할 도리를 다 했으니까. 근데 룻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께서 죽으신 그곳에서 나도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저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다가 거기서 죽겠다고 하는 룻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룻의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의 길을 출발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의 결심이 너무 견고하다 하는 것을 알고 더 이상 돌아가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야,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구나. 아무리 설득해도 방법이 없구나. 알았다. 그냥 가자. 그렇게 해서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그들의 삶은 이제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비결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상처받은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회복의 비결은 뭐냐? 자기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와 룻이 무사히 베들레헴까지 돌아왔다는 사실과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었다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비결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났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 회복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그 삶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을 떠났던 그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올 때 비로소 그의 삶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보면은 메타노에오라고 그래요. 메타노에오. 무슨 말이냐면은 마음을 바꾼다. 그런데 마음을 바꾼다. 또 히브리어로는 슈버라 그래요. 슈버, 돌아간다. 그렇지. 그러니까 회개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은 회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행동과 삶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집을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배부르게 먹고 사는데, 그 생각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귀염 열매를 포기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삶이 회복되고 아들의 신분이 회복된 것처럼 나오미와 룻이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삶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본래 이 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유다. 네, 찬양이에요. 찬양. 우리 찬양하잖아요. 찬양. 베들레헴은요? 떡집. 예,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풍요로움이 있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 한 분 계시잖아요. 누구예요? 누굽니까? 예, 예수님.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떡이 있는 곳, 생명이 있는 곳,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는 곳, 하나님을 섬기던 그 삶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삶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회개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뉘우친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들의 삶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둘째로 회복의 비결은 자기가 비참하게 된 원인을 아는 겁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는 자기가 비참하게 된 원인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원인을 바로 알아야 돼요. 환자가 병이 낫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질병의 원인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변명하기를 좋아합니다. 운이 없었지 뭐. 속된 말로 하면 재수가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운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요행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만 있을 뿐입니다. 나오미도 자기의 실패에 대해서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잃어버린 낭비와 고통의 세월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기를 징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함으로써 자신의 삶에 고통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당하는 모든 괴로움과 아픔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 고난은 값진 진주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자신이 고통을 당하게 된 원인을 바로 알았을 때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실패하고 비참하게 된 원인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회복의 비결은 자신의 현실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갈 당시에 그 가정의 형편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갔다고요? 풍족하게 나갔대요. 그들에게는 풍족한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을 피해서 이방인의 땅 모압으로 도피해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기근으로부터 자기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뭡니까?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게 결과예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자기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없어도 있는 척하고, 그렇죠? 몰라도 아는 척하고, 아파도 안 아픈 척하고, 왜? 자기의 약한 모습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현실을 바로 보고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나오미, 기쁨이에요. 기쁨, 즐거움. 그럼 마라는요? 쓰다, 괴로움, 고통. 그러니까 나오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입니다. 나는 나오미라고 하는 내 이름처럼 기쁘고 즐겁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쓰라림과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것이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나오미의 실수를 되풀이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풍족하면 하나님 멀리합니다. 먹고 살만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비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은 좀 뭐 사업을 하고 하면서 좀 잘 되고 돈도 좀 벌고 이러니까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세상과 점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러다가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나오던 게 1년에 한 번씩 오고, 그러다가 아예 뭐 교회 또 그냥 나오지도 않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막 그렇게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 털어먹고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의지대로 내 욕심대로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현실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에요. 나오미는 자기가 직면한 현실을 바로 보았습니다. 풍족하게 나갔지만 지금은 비어서 돌아온 현실을 바로 보았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가 자기의 현실을 바로 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에 나오미의 가정은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처한 현실을 바로 보는 것, 그것이 회복의 비결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때는 보리 추수 때였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추수라고 하는 말 생각만 해도 뭔가 풍요로움을 연상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흉년으로 인해서 베들레헴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추수의 풍요로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의 생활은 이렇게 보리 추수 때부터 시작되고 룻의 삶의 역사적 장면들이 추수 때부터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추수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시간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한 이방 여인을 통해서 몰락한 한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징계를 받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옴으로써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회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난 자에게는 고통스러운 징계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왔더니 추수 때였습니다. 돌아왔더니 풍년이었습니다. 돌아왔더니 축복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싸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히브리서 12장 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의 삶에 징계가 있고 고통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식이라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식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처음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이 식지는 않았습니까? 처음에 가졌던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십시오. 자기가 처한 현실을 바로 보십시오. 뭔가 잘못되었으면 그 원인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 예배하는 그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 봉사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나오미의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옴으로써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